오늘은 그 마르다의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마르다는 아직 성장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언제 만났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짧았고, 성경에 이렇게 형제의 이야기가 모세와 아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매들의 얘기가 이제 마리아 마르다가 신약에 누가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 부족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훌륭한 신앙이죠. 이 두 자매가 마르다를 이번 주 생각하고 다음 주는 마리아 쪽을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리다의 첫 번째 믿음은 몇 절에서 나왔냐면 이제 20절에서 나왔습니다.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당시 유대인의 장례 절차는 대부분 죽은 날 곧바로 장례식을 거행합니다. 왜냐하면 더운 날씨로 시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묘지에 무덤에 묻는 것은 동굴묘겠죠. 주로 그 당일날 하고, 또 유대인은 4일 동안은 죽은 자의 영혼이 그 근처에 맴돌다가 다시 이제 들어와서 살아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믿음도 있었고, 또 집안의 형편 따라 곡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제 거의 열흘 가까이 곡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19절에도 보면 많은 유대인이 위문하러 왔다. 상당히 지체가 높은 집안이었다고들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예루살렘 쪽에서도 왔고, 보면 이제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집안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명망 있는 집안이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리아보다 언니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집안일을 장례 일정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한 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곧 나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방향으로. 당시 길이 많지 않으니까 오는 길이 빤하겠죠. 글로 막 뛰어나갔죠. 예수님이 오시고 있다 그랬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다고 하진 않았거든요. 본인이 상당히 중요한 가정일을 지금 이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절의 마르다의 모습은 아주 행동적인, 활달한, 활발한, 움직이는, 적극적인 이제 이런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실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식사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께 참 귀한 음식을 대접해야겠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가만 앉아 있는, 마리아가 묵상형이고 생각형이고 더 깊은 음미형이라면, 이 언니는 이제 지체 없이 움직이기 좋아하는, 활달하는, 주도권을 갖고 리더십을 갖는 이제 남자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대답도 먼저 해야 되고 질문도 먼저 해야 되고 자기의 결단도 먼저 얘기해야 되고, 뭐 이런 그 성격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격이 많이 관여를 하게 되죠. 성격대로 믿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에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곧 나가 예수님을 맞이하되, 이 두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상대적인가. 우리 집에도 자녀들 보면 이제 저희 집도 그렇고 둘일 경우 성격이 이제 상당히 상반적이죠. 이 집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긍정적인 면도 있죠. 적극적이고 주도권이고 활동적이고 사교적이고 끌어가고, 교회에 이런 분이 있어야죠. 다 묵상만 하고 마리아처럼 앉아 있으면 오늘도 우리는 점심을 먹을 수 없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양한 성격, 외향적이고 내향적인,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런 다양성 속에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를 가정과 사회와 또 교회에서도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러나 이제 이런 성격의 베드로도 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아무래도 좀 모자라는 점이 있다면 좀 더 생각하고 또 숙고하고 사려 깊은 이런 부분이 부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가면 더 많이 변했듯이 우리가 성격대로 믿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성격대로만 믿으면 안 되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성격을 다스려가면서 주도적이고 활동적인 면도 필요하고 또 깊이 묵상하는 이 두 가지 균형을 갖춰가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좋겠고, 그래서 20절은 두 사람을 너무 잘 보여주는 짤막한 절이지만 너무 잘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처럼. 그래서 거기에 좋은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 또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은 이제 마르다 형이 있고 또 마리아 형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외향적이라면 너무 그쪽에 쏠리지 않게 내면적인 것도 균형을 맞춰가는, 이것이 마르다의 이제 첫 번째 행동에 앞서는 믿음 앞에 우리가 이제 나의 모습을 살펴볼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르다의 믿음에는 원망하는 믿음도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섭섭한 일이 많고 속상한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일들이 많죠. 적지 않죠. 신앙생활 하면서 주로 가긴 하면서도 아쉽고 하나님이 야속할 때가 있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부분은 상당히 예수님의 야속함과 섭섭함을 토로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일찍 오셨다면, 아니 백부장 가정처럼 멀리서 얼마든지 말씀 하나로도 일으켜 세울 수도 있고, 21절은 상당히 주님께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사흘간 참았다가 주님을 만나고 한마디를,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그런 말 같지만 사실 상당히 좀 속으로는 강한 표현의 원망이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섭섭할 때가 정말 너무너무 섭섭할 때가 우리에게 있죠. 원망, 주님께서 너 속으로 나 원망하고 있지 그러면서 야단치지 않으셨거든요. 이제 믿음의 과정에는 우리가 다 이렇게 이제 거쳐가는 것인데, 원망이 점점 줄어드는 게 신앙생활이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원망을 하나도 안 하고 살아가기에는 이제 도가 너무 경제 올라가야 되니까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속에 아무쪼록 이제 원망, 불평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크심을 우리가 알아가면 원망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어떤 영광의 부분을 지금 거기 결론을 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힘들고 섭섭하고 원망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얼마나 크신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야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냥 뭐 조금 생각해서 그게 안 되면 이제 섭섭하고 야속하고 힘들고 원망스럽지만, 이제 믿음 생활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크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아가다 보면 이제 이런 섭섭하고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 귀한 뜻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지금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처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야 하는
로마서 8장 28절을 믿되 그걸 크게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택한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영광스러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광의 모습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훌륭한 코치 밑에 있으면 운동선수들이 힘들 때도 있고 너무 훈련이 세갖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광의 그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을 통해 힘든 과정과 또 어려운 과정도 걷게 하시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가고 믿는 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에처럼 그 주님의 사랑의 넓이, 높이, 길이, 너비 이런 것은 신학교 가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날이 갈수록 그 사랑이 지평선처럼 수평 끝이 없이 넓은 그것을 크심을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심을 알아가고 발견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체험해 가는 게 이제 교회 다니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라는 게 그 마음 그렇게 인식이 되어 갈수록 원망 불평이 없어지고 힘들어도 찬송이 나올 수 있고 또 하루를 살아도 평안이 많은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근심 걱정이 많은 것은 하나님이 아직 작게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옆집 아저씨 수준은 뭐든 작게 여겨지면 우리 마음에 풍파를 재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은 하나님에 달려있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하나님의 크기가 어떤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이 한 주간 상당히 어두운 한 주간을 지낼 수도 있고 상당히 담대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한 주간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아니라 건강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다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는 없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부질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크신 분의 통치와 다스림과 섭리가 있는데 내가 하는 걱정들 다 쓸데없는 걱정이고 여러분 이번 주 비도 많이 하고 우중충하다는데 아무쪼록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이 밝아지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지만 나에게도 달려있습니다. 내가 자꾸 찬송을 들으면서 찬송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더 크신 하나님으로 인식해가는 것. 할 일 없으면 인터넷에 하나님의 광대하심, 우주의 신비 이런 거라도 치면 정말 우주가 이렇게 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구나.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많죠. 택한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영광스러운 미래의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안 되면 속상하고 이게 뭐가 되고 그런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에 맡기고 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에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의지하는 가정에 큰 인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작은 하나님 의지하면 작은 인물이 나오고 저는 제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저의 삶도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 계실 것이고 제가 목회를 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이 크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그만큼 큰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이 21절이 되게 우리 믿음입니다. 주님이 그때 왜 안 계셨나? 주님 뭐 하셨나?
역사를 보면 얼마나 그런 일들이 우리도 역사가 힘들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셨나 그때 세월호에 아픈 일이 있을 때 제가 또 많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셨나. 그럼에도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한 건 유럽은 1, 2차 세계대전 후에 1억이나 다 죽어가고 할 때 도대체 하나님 뭐 하셨나.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2000년 예수를 믿어온 이 유럽에 하나님 뭐 하셨으면 이렇게 참혹한 전쟁으로 1억 가까이 사상자를 내는 건 뭐냐. 우리의 참 어쩔 수 없죠. 누군들 제가 2차 대전 후에 유럽에 있었어도 정말 하나님이 너무 야속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21절이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여기 계셨다면 이런 일이 안 나타날 때 세월호 때도 안타까웠죠. 제가 그 우연히 대학 동창 이름을 인터넷에서 쳐보다가 한 동창이 그 단원고등학교 교장이었음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세월호 나기 직전에 은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만약 그 당시에 교장이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그래도 뭐 은퇴했어도 힘들었겠지만 정말 그래도 참 덜한 거죠. 마음에. 그런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칫 조금 더 있었으면 무슨 일을 당하고 뭐하고 힘들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에겐 너무 21절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나.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풀무불이든 사자굴이든 뭐든 우리는 보는 게 작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게 믿음 생활이고 저나 성도님이나 그런 귀한 믿음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22절인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약간 주님을 이제 내리는 거예요. 주님은 뭐 꼭 물론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지만 하나님께 구하시면 주신다는 것은 주님의 어떤 독창적인 그 권세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못마땅한 게 있었던 거죠. 우리도 뭐 21절이나 22절은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어쨌든 우리도 다 이런 믿음을 가진 적도 있고 지금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가질 수 있는 마르다의 믿음은 뭐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실상을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르다가 보여주는 믿음이 27절에 보면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 아주 대단한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표현 자체는 아주 맞는 표현이에요. 기독교의 원론적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여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건 너무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맞는 고백인데 답은 말은 옳게 이제 옳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아직도 이 마르다의 흘러가는 모습을 통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신 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막 너무 기뻐 어쩔 줄 모르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계획이 계실 줄 믿습니다. 뭐 이런 믿음보다는 그냥 원론적인 믿음의 고백만 했다는 거죠. 이게 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가 구세주인 걸 믿습니까?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아멘은 잘해요. 그건 원론적인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벌을 대신 받은 그
진리가 나의 가슴을 때리고 나의 가슴을 울리고 감동을 주는 것과는 또 별개라는 거죠. 우리가 원론적으로 믿으면서 그것이 내 그 가슴을 때리는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게 안타깝듯이 이 마르다도 대답은 잘해요. 우리도 대답은 잘하잖아요. 목사가 이렇게 뭐 믿습니까? 하면 아멘은 다 잘해요.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 우리들의 믿음의 유사성이 있는 거죠. 원론적인 대답을. 그러나 이 마르다의 고백 중에 이렇게 훌륭한 것은 세상에 오시는 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많은 영어 성경과 이제 킹 제임스라는 성경의 번역만 다르고 되게 같은 말인데, 킹 제임스에서는 세상에 반드시 오셔야만 하는 그 should를 썼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게 마르다의 믿음에는 아주 상당히 귀한 믿음이었어요. 인간이 절대 인간의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 저는 글쎄요 10만 명도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가 정책을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겠지만 뭐 다른 나라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인류의 난제를 인간은 학문으로 풀지 못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인간의 의학이, 학문이, 예술이, 문학이, 미술이 인간의 문제를 풀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사상이, 철학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인간은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마르다의 고백은 반드시 오셔야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믿음은 가장 귀한 마르다의 어떤 믿음이죠. 오늘 이제 마르다의 그런 몇 가지 믿음은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우리와 다 똑같죠. 똑같으면서 부족한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건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가 꼭 깨닫기를 원하는 믿음은 23절,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부분인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랬듯이 이제 이 사람이 죽으면 금방 곧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죽었다가 세상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오시고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에 이제 부활에 이를 자는 영광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상당히 먼 미래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진짜 기독교의 핵심은 23절 그 미래가 현재로 다가왔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오라비가 지금 살리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부활하겠고, 나의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하는 부활 생명을 먼 미래 역사가 끝나는 날 받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에 그 축복을 받는 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거든요. 그게 우리가 받는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옆 강도처럼 그 강도가 나를 기억하소서 할 때 예수님은 그래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릴게가 아니라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이제 기독교의 위대함이고 구원의 미래성을 현재로 끌어왔다는 것이 이게 이제 인류 역사의 가장 혁명적인 사건인 거죠.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다 확신을 못 갖거든요. 마르다도 물론 동생이 선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이제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건 믿지만 확신을 못한 거죠. 유대교가 그랬어요. 그래서 캐톨릭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어떻게 죽자마자 천국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더러운 인생이 예수님 구세주로 믿었다는 고백 하나로 어떻게 가냐. 그러니까 이제 연옥을 가서 좀 거기서 연단도 받고 여기 땅에 있는 가족들이 헌금도 좀 많이 내면 연옥에서 빨리 이렇게 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그 참 이성적으로는 너무 타당해 보이는, 저는 이제 타당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의식 사고 자체가 너무 예수님이 갖고 온 이 사고 체계, 인식 체계가 너무 혁명적입니다. 미래를 현재로 끌어왔다는, 그래서
이제 이게 구약에서도 이런 게 예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미래가 아니라 주었노니 하는 과거 시제로 써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 믿음이 있어야 전진하죠. 그 믿음으로 발바닥을 밟는 것은 다시 후퇴는 없고 그것이 다 너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이미 내가 주었다는 미래가 현재적으로 벌써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구약에서도 여러 군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창세기 15장 18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었나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세운 계획은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녀가 저래 갖고는 뭐가 되겠나가 아니라 우리 자녀의 영광스러운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미 우리 자녀에게 주셨다고 과거로 믿고 아니 현재로 믿고 나아가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원하셨던 또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것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미래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미래를 현재화시킨다. 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거든요. 이미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 하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주실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은사들을 열매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사모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또한 믿음은 과거를 현재화시키기도 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현재화시켜서 오늘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용서받고도 또 죄 짓는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과거를 현재화하는 거죠. 또 과거에 구약에 써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현재화시켜서 하나님 제가 요셉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골리앗을 향해 나가는 그 과거의 다윗의 믿음이지만 그걸 현재화시켜서 나에게 다윗의 믿음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를 볼 때도 영광스러운 자녀의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주셨다 생각하고 내 자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의 자녀로 세우신 줄로 이미 믿고 저는 감사하고 찬양만 하면서 기뻐하며 이 한 주간도 힘써 살겠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도 대답을 안 하니 지금까지 14개 설교한 게 다 믿음은 미래에 뭐라 그랬어요? 현재화. 믿음은 과거에 뭐예요? 현재화예요. 그걸 현재를 시키는 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보고 미래가 어떤 미국 사람이 암에 걸려갖고 이제 수술을 받고 시골에 가서 한적한 곳에 좋은 곳에 요양을 하는데 어느 날 햇빛이 너무 좋아서 숲속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 조금 많이 갔는지 근데 거기 어떤 참 바위가 너무 좋은 따뜻한 바위가 이제 햇살에 있어서 거기 누워서 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자다가 깨보니까 앞에 독수리 한 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독수리도 와서 잠을 잤나 하고 눈을 들어 사방을 보니까 자기 주위로 둘레로 웬 독수리가 가득히 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병문안 왔을까요? 시체인 줄 알고 쪼아먹으려고 온 거죠. 독수리들이.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한적한 소리 지른다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우린 독수리는 잘 모르지만 독수리도 싸납잖아요. 부리도 대단하고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정말 죽었구나 체념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때가 안 됐는데 하고 일어날 수도 있죠. 저희 있는 힘을 다해 일어나갖고 소리 지르면서 이 독수리 떼를 쫓고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 살다 보면 내가 쓰러져 있을 때 위로군보다 잡아먹을 독수리들이 이렇게 주위에 몰려드는 지금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내 미래는 끝났다. 우리 이렇게 하기 쉽거든요. 미래를 현재화하는 믿음. 하나님, 지금 끝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영광을 준비하시고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늘 누가 와서 포진하냐? 시꺼먼 독수리들이 쪼아먹으려고 오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아는,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이분이 작년 말에 위암으로 병원에 갔는데, 일기라 이제 수술 안 하고 치료 좀 하면 된다 그래서 잘 지내다가 5월 달에 갔더니 너무 좋다고, 상태가 정말 이제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6월 달에 배가 하도 아파서 이제 일산에 조금 큰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찍어보더니 간암 4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난달에도 세브란스 연대병원에 가서 너무 위가 좋다고 그랬는데, 아니 한 달도 안 돼. 이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연대 수술한 그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 봤더니 근데 실수라고, 내가 못 봤다고, 위만 봤지 이분이 그 간을 잘 안 본 거예요. 내가 뭐에 씌었나 보다고. 그래서 저는 저도 이해는 좀 안 됩니다. 엑스레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걸 다 봤을 텐데, 그럼 5월 달에 이미 간암이 거의 간 건데 4기까지. 근데 어떻게 위하고 간 사이가 서울에서 워싱턴처럼 먼 것도 아닌데, 그 엑스레이 사진이나 초음파에나 이런저런 거에 의사 선생님도 인간이고, 정말 의사 선생님들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정말 딱하게 여깁니다. 환자인 저보다 그분들이 더 딱한 건 쉬지도 않고 밀려드는 거 얘기해야 되고, 또 저것지 아둔한 사람은 2번 얘기해야 되고, 정말 그분들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쉬는 시간도 없이. 대기는 이렇게 쫙 있고. 그러니까 그분도 제가 보기에는 그분 대변인은 아니지만 제가 느낀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 너무 바쁘니까 위만 보고 그 옆에 간을 안 본 거죠. 그래서 의사 병원 얘기는 생존율이 5%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달만 해도 5월 달만 해도 100% 95% 넘었는데, 그러니 이제 참 인생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 앞에 독수리가 에워싸는 거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 것인가. 거기 그런 걸 당할 때 제가 다음에 가서 내가 엑스레이를 어떻게 찍을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찍었다가 옆에가 그렇게 4기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데, 또 이런 신체의 어떤 부분은 안 아프다가 갑자기 가보니까 4기도 있잖아요. 제가 어제 그제 너무 멍한 것입니다. 그 얘기가 꼭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이제 준비해야겠다. 정리 좀 해야겠다. 내가 몇 월 달에 4기로 나올지.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가는구나. 물론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속에
전혀 저 같으면 좀 그래도 이제 저는 죽음의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한 사람이고 늘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덜 할 수는 있는데, 안 그런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갑자기 그런 선고를 받을 때. 이런 다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 속에 이런 일들이 비재한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11장 4절처럼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미래를 현재화시킨 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기가 많이 어렵겠죠. 아무쪼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까지 나라 경제는 그래도 좀 있다 보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건 힘들어도 그만이겠지만, 나의 영원성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이 땅을 살아간다면 나의 영원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중에 가봐야 알지 하고 사는 것과, 나는 이미 그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가졌고 내가 혹시 그냥 완전히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믿는 자,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죽어도 살겠고,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믿음의 현재화, 현재성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럼 우리 삶은 세상에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믿음이 나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미래의 모든 것을 현재 누릴 수 있다. 천국을 잘하면 갈 것이다. 네가 애쓰고 힘쓰고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하면이 아니라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를 정말 죄에서 해결한 구세주로 믿으면 그 모든 영원성이 현재 나의 것이 된다는, 이게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 장래의 영광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 이미 내가 받았다고 그런 현재화를 시켜 그 믿음으로 힘든 이 한 주간, 우중충한 장마의 한 주간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도와주셨고 영광의 계획을 세우셨고 반드시 내가 이걸 넘어갈 때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현재 내 가슴을 사로잡는 그 뜨거움, 그 기쁨, 환희, 감동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고 힘있게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